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과 연휴 마지막 날인데 또 이렇게 인사 마지막으로 하실까요? 끝까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끝까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는 참 복을 좋아합니다. 새해 첫날부터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인사하는 걸로 끝나지 않고요. 우리는 사람 얼굴을 볼 때도 참 복스럽게 생겼다, 참 복스럽게 먹는다, 먹을 복은 타고났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늘 복에 대해서 얼굴을 보면서도 이야기합니다. 또 반대의 경우 쩝쩝거리며 소리내서 먹는 아이를 보고는 야, 쩝쩝거리며 먹으면 복 나간다, 복 나가 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어떤 음식 남겨도 복 나간다, 식사 후에 숟가락을 엎어놓아도 복 나간다, 식탁 앞에서 다리 떨고 있으면 뭐라 하죠? 복 나간다 라고 이야기하며 우리는 살아갑니다. 복 나갈 곳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늘 복에다가 모든 것을 붙여서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복을 좋아하는 걸까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모두가 왜 이렇게 복을 좋아하고 또 복 받기를 원하며 살아갈까요? 그 이유는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창세기 1장 27절 2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십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주세요? 복을 주시며, 이미 사람을 창조하시고 가장 먼저 준 게 다른 게 아니라 복을 주십니다.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제일 처음부터 인간을 창조하시고 다 만물을 주신 게 아니라 먼저 복을 주시고 만물을 보게 하십니다.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인간들을 물로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노아 가족만 살리시고 노아 이후에 인간의 새로운 역사를 이어가십니다.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뭘 주시느냐? 복을 주십니다. 창세기 9장 1절에 보면 함께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아멘. 인간을 창조하시고 복만 주신 것이 아니라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는 노아의 가족들에게도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복을 주면서 또한 시작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을 처음 불렀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실 때도 무엇으로 시작하느냐? 복으로 시작합니다. 창세기 12장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뭘 주어?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뭐가 될지라? 복이 될지라. 이처럼 복의 근원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그러니까 사람들은 복을 좋아할 수밖에 없고 믿는 사람도 복 근원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복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시고도 복을 주시고 심판 후에 새로운 인간의 역사를 써내려갈 때도 복을 주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역사, 믿음을 시작할 때도 복을 주시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새해를 시작할 때, 이렇게 새해 2022년 새해를 시작할 때는 어떤 복 주기를 원하실까? 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시작할 때마다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매일 아무것도 못 받은 사람처럼 하나님께서 늘 뭔가를 시작할 때 항상 복을 주시는데 우리는 단 한 번도 복을 안 받아본 사람처럼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안 주시는 것처럼 왜 매번 달라고 왜 나만 안 주시냐고 부르짖는 것일까?
분명 아담과 하와에게도 주셨고 노아에게도 주셨고 아브라함에게도 주셨다면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우리에게도 당연히 주셨을 텐데 왜 우리는 오늘도 아무것도 받지 못한 사람처럼 하나님 앞에 복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걸까? 구정 명절이 되면 부모와 자녀들이 만나게 됩니다. 부모와 자녀가 만나면 좋을 말만 주고받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서로 듣고 싶었던 말, 사랑해, 괜찮아, 고마워, 수고했어, 힘들지, 미안해, 보고 싶었어. 우리도 한번 인사해 볼까요? 보고 싶었어요.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보고 싶었어요, 권사님. 보고 싶었어요. 오늘 제가 올라오기 전에 어느 권사님이 문자를 한 통 탁 보내주셨더라고요. 목사님이 안 계신 춤주가 너무 허전했습니다. 오늘 저녁에 뵙겠습니다. 단문은 안 보내셔도 됩니다. 딱 이렇게 새 인사를 보내셨더라고요. 보고 싶었습니다. 이런 말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우리는 꼭 이렇게 해야 할 말이 아니라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하고 헤어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자녀가 엄마 아빠에게 비스꽂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엄마는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난 엄마처럼 아빠처럼 살지 않을 거야. 다른 집 부모님들은 그렇게 안 해. 엄마 아빠 나한테 무슨 상관이야. 이거 다 엄마 아빠 때문이야. 마지막 절정, 나한테 엄마가 해준 게 뭐가 있어. 나한테 엄마가 아빠가 해준 게 뭐가 있어.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당신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그런데 정말 해준 게 없을까? 정말 엄마가 해준 게 하나도 없고 아빠가 해준 게 하나도 없을까? 하나도 없다면 어떻게 이 땅에 태어나고 어떻게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그런데 아들이 이렇게 엄마 아빠에게 비수꽂는 말을 던지는 이유는 내가 원하는 걸 받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말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걸 사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원래 듣고 싶었던 말 칭찬, 내가 원래 듣고 싶었던 말 격려, 내가 듣고 싶었던 말을 듣지 못하고 다른 말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형제 중에 가장 많은 사랑을 받아놓고도, 형제 중에 여러 형제가 있으면 분명히 그 아들이 가장 많은 사랑을 받아놓고도 마치 자신은 아무것도 안 받은 사람처럼 이야기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창세기에 보면 야곱이 나옵니다. 야곱은 정말 많은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차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가장 큰 축복을 주십니다. 창세기 25장 23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분명히 차자에게, 야곱에게 더 큰 축복을 주겠다고 미리 얘기하십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형을 피해 도망가는 야곱을 베델까지 쫓아가셔서 그에게 축복해 주시고 그에게 축복을 약속까지 해 주십니다. 그의 인생 전체를 알고 있는 우리들은 이 야곱이 얼마나 많은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인지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마치 단 한 번도 축복을 받아보지 못한 사람처럼 끊임없이 채우려고 합니다. 끊임없이 가지려고 합니다. 끊임없이 빼앗으려고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형을 속여서 그 장자의 축복을 빼앗고자 하고, 삼촌을 속여서 그 재산을 빼앗고자 하고 하나님과의 약속도 지키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렇게 많은 축복을 받아놓고도 그가 인생 말년에 뭐라고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죠? 창세기 47장 9절, 나그네 길의 연조가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그렇게 많은 축복을 받아놓고도 자신은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받기 원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주기 원하는 게 다르면 끊임없이 부족합니다. 내가 받기 원하는 것, 장자의 축복, 더 많은 재산과 더 많은 소유를 가지기 원하는 게 나의 원함인데, 하나님께서 주고자 하는 것은 믿음의 축복이고 하늘의 축복이라면 우리는 끊임없이 안 받았다고 생각하고 끊임없이 더 달라고 받은 게 없다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받기 원하는 복과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다르다 보니까 그것이 복인 줄 모르고 살아가고 있어서 그렇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먼저 복을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곧 창세 전에,
우리에게 복을 안 주신 게 아니라 곧 창세 전에 이미 우리가 창조되기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해 주신 그 복을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5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 되게 하는 복을 이미 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어지는 7절, 그의 피로 말미암아 성령 곧 죄 사함 받는 복을 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13절, 약속의 성령으로 임치심을 받는 복을 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성부 하나님의 복, 성자 예수님의 복, 성령 하나님의 복까지 우리에게 다 주셨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1장에서는 우리에게 이미 복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선택받는 복,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복,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 죄사함을 받는 복, 성령의 인치심을 받는 복,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이미 다 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의 마음에는 은혜와 평강이 없는 걸까? 다른 사람들에게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하면서 신령한 복을 먼저 받은, 이미 받은 우리들의 마음에는 왜 은혜와 평강이 넘치지 못하는 걸까? 2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의 인사로 시작을 합니다. 1절에서는 먼저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절에서 뭐라고 인사를 하느냐?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런데 사실 이 인사는 에베소서에서만 기록된 인사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 쓰고 있는 수많은 서신에서 보내고 있는 모든 편지 앞에 보면 이 인사가 쓰여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많이 쓰여 있느냐? 제가 한번 쭉 찾아봤더니 로마서 1장 7절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길 원하노라. 고린도전서 1장 3절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길 원하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길 원하노라. 갈라디아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길 원하노라. 에베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빌립보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골로새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데살로니가전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끝인 줄 알았죠? 데살로니가후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디도서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빌레몬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보면 마치 바울이 편지를 쓸 때마다 사용하는 형식적인 인사말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우리가 평상시 쓰는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보고 싶었습니다 라고 하는 형식적인 이야기 인사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사도 바울이 편지마다 이렇게 썼다는 것은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썼다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은혜와 평강이 있어야 되는 축복, 당연히 은혜와 평강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려야 하는 축복이기 때문에 항상 이 인사말로 시작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이 에베소서를 쓰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은 이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이야기할 처지가 아닙니다. 자기 코가 석자입니다.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이 있는 곳 로마 감옥입니다. 어찌 보면 가장 외롭고 가장 힘들고 가장 두려운 시간을 지금 사도 바울은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두려운 순간 캄캄한 감옥에서 밖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쓸 때마다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축복하고 있다는 겁니다. 나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게 기도해 줘라고 편지를 쓰고 있는 게 아니라 너에게 이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어떻게 사도 바울은 이런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었던 걸까? 그렇게 어두운 감옥 속에서, 두려운 감옥 속에서 있으면서 이렇게 편안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렇게 자유롭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매일 염려와 걱정의 감옥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진짜 감옥 속에 있는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은혜와 평강 너에게 있을지어다라고 인사할 수 있는가? 사도 바울은 알았거든요. 이 은혜와 평강이 장소에 의해서 오는 것이 아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은혜와 평강이 환경과 상황에서 오는 것이 아님을 사도 바울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모든 사람들로부터 버림받고 로마 수비대 감옥 안에 있을 때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그는 로마 수비대 감옥 안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해 주십니다.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여기서뿐만 아닙니다. 디모데후서 4장 16절 17절 모든 사람들이 다 사도 바울을 떠나갔을 때에도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 한 자가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다 버리고 다 떠나갔습니다. 내 곁에 아무도 없습니다. 내 편 아무도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같이 하던 그 사람들 다 떠나갔습니다. 마치 신앙생활 할 때는 내 편처럼, 나하고 같이 신앙할 때는 마치 내 모든 것을 줄 것처럼 이야기하던 그 사람들 다 떠나갈 그때에도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의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돼요. 주께서 내 곁에 서서 이 말씀을 하시니까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겁니다. 사도행전 27장 24절 그 유라굴라의 광풍 속에서도 다 부서져가는 배 안에서도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주님과 함께 있고 주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을 하면 그는 감옥 속에서도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음을 그는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은 우리에게는 은혜와 평강이 없는 걸까? 우리도 분명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께 창세 전에 선택받은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된 사람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은 사람들이고 우리도 약속의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인치심을 받은 사람인데 왜 우리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지 못하며 살아가는 것일까? 1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1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아멘. 우리가 처음부터 걱정과 염려의 감옥 속에 살았던 사람들 아닙니다. 늘 그렇게 두려워 떨고 있었던 사람들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범죄한 이후에 우리는 두려움에 떠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 10절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떱니다. 내가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면 마음이 평안해져야 할까요? 두려워져야 되는 걸까요? 왜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데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게 되는 걸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면 하나님께서 내 곁에 계셔,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말씀하시면 담대함이 있고 평강이 있어야 되는데 두려운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벗었으므로 두려운 존재. 원래 2장에 보면 벗었으나 부끄럽지 않은 존재였거든요. 그런데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니까 벗었으니 두려운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뭘 주시느냐 하면 평안을 주시는 겁니다. 평안을 너에게 꽃깃이노니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를 이 땅에 오셔서 평안을 주시는 겁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주신 것은 무언가요? 똑같습니다. 평안 주십니다.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도 두려워 떠는 사람들, 그 어떤 것 소리를 들어도 다 두려워 떠는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평안을 주신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두려움이 아니라 평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1장에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무엇을 얘기하느냐, 1절부터 20절 사이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를 계속해서 반복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처음에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시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하지만 어느새 살다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안에 있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걱정 안에 있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우리 중심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이미 걱정과 염려가 먼저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기쁨은 희미해지고 이번 구정에 오고 가며 우리 입술에서는 불평과 불만이 더 먼저 쏟아져 나옵니다. 오고 가지 못하는 실망감과 불만감이 더 먼저 쏟아져 나옵니다. 그때 우리는 누구 안에 있었던 걸까요? 누구 안에 있었던 걸까? 우리는 영적 기도를 참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영적 기도라도 꼭 했으면 하는 바람에 늘 목사님을 모시고 아니면 교육자 아니면 믿음의 권사님들 신방하시면 꼭 영적 기도를 어떻게든 하게 만들고 싶어 합니다. 잠깐이라도 목사님하고 같이 영적 기도하고 하나님의 품에 안기기를 너무 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영적 기도,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는 것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지금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지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영접하는 것까지는 너무 잘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계속 머물며 살아가고 있는지, 내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오늘도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거의 신경을 쓰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셔드리는 사건, 너무나 중요한 사건입니다. 하지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모시고 살아가는 것,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내가 계속해서 거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은 우리가 평생 기도하며 점검하며 지키며 살아가야 되는 중요한 신앙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매일 점검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매일매일 확인해야 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구정 연휴가 끝나는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달려 나와 주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이유, 분명히 이 세상의 창조주 되신 만물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함이지만 더불어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세상 안에 있는지, 지금까지 세상 안에 있으면서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깜빵하고 살았는데 수요 예배를 맞이해서 다시 성전, 주님의 몸된 전에 들어와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었구나,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고 있었구나, 세상 안에 있으면서 걱정과 염려 안에 살아가던 내가 내가 지금까지도 그리스도 안에 있었구나, 내가 놓치고 살았지, 내가 깜빡하고 살았지, 내가 잊고 살았지, 아니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었구나. 그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시간,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 내가 지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와 평강 가운데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세상 소식 가운데 걱정과 염려 속에 있는가? 이걸 하나님 앞에 확인하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너는 특별하단다 라는 그 글을, 재미있는 이야기를 쓴 맥스 루케이도라는 목사님이 그 하나님의 평강, 우리가 평강 안에 거하는 부분을 그림적 언어, 그림적 이야기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는 책 속에 이렇게 자신의 경험을 빗대어서 이렇게 이야기해 놨습니다. 자신의 어린 시절, 이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의 어린 시절에는 소중한 추억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옥수수빵과 우유를 좋아했다. 매일 밤 10시가 되면 아버지는 주방에 가서 이 옥수수빵 가루를 우유에다가 타서 항상 마셨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반바지에 티셔츠 차림으로 집안 곳곳을 돌아다니십니다. 마당을 나가서 한 바퀴 돌면서 되문, 뒷문,
제대로 잠겼는지 다 확인하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온 지방과 밖에 나간 모든 울타리를 다 확인하시고 문이 잠겼는지를 다 확인하시고 이 맥스 루카에도 목사님이 자려고 하는 그 방, 형제들이 있는 그 방에 와서 꼭 이렇게 얘기하셨답니다. 얘들아, 모든 게 안전하니 이제 그만 자거라. 얘들아, 이제 모든 게 안전하니까 이제 그만 자거라 라고 이야기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옥수수빵과 우유를 좋아하신다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녀를 사랑하신다는 뜻이다. 하나님은 당신이 사는 세상을 두루 살피시고 당신이 사는 삶을 모니터링 하신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은 문이 잠겼는지를 확인하실 필요가 없다. 사실 그분 자신이 문이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당신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가만히 귀 기울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들릴 것이다. 모든 게 안전하니 이제 편히 쉬려무나. 하나님의 권능으로 당신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우리 육체의 아버지는 일일이 다 가서 문을 확인하시고 이제 안전하니 자려무나 하시는 분이지만 우리의 문이 되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허락 없이는 우리에게 단 한 가지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구정 연휴 보내고 가족들 만나고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다 듣고 그렇게 오면 참 마음이 편해지면 좋은데 걱정이 더 많아집니다. 아버지 어머니 전화 통화하시고 마음이 더 편해지시던가요? 걱정 더 많아지시던가요? 1살, 2살 나이 들어가는 아버지 어머니 뵙고 와도 전화해서 목소리 듣고 나면 걱정이 더 앞섭니다. 형집 아무 문제 없으시던가요? 동생네 아무 일 없던가요? 잘 다니던 직장 그만두고 이제 구정 끝나면 직장 구한다는 형네 소식, 반수하고 다시 이제 연말에 또 수능 친다고 하는 조카, 군대 제대하고 나면 복학 안 하고 돈 벌러 간다는 조카, 우리 아이만 공부 안 하는 것 같고 저 집 아이는 여전히 상 받고 다니고 우리 아이는 맨날 노는 것만 같고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될까? 이 나라는 어떻게 될까? 우리 가정은 어떻게 될까? 코로나 오늘 드디어 2만 명 넘었다는데 이제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될까? 구정 지나고 걱정이 없어지던가요? 훨씬 더 많아집니다. 하지만 오늘 밤에도, 하지만 오늘 이 밤에도 내가 그리스도 안에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문들을 아니요 다 확인하시는 거 아니라 문이 되어주셔서 친히 문이 되어주셔서 하나님 허락 없이는 우리에게 단 하나의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21편 8절 뭐라고 얘기하느냐?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왜요? 문지기가 아니라 문이 되시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문지기가 아니라 문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실 수 있는 분. 올 한 해 내가 세상 안에 있는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지 매일매일 점검하며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주시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그 은혜와 평강을 누리시며 나만 그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었던 것처럼 그 은혜와 평강의 복을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 충일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